오늘도 바이블 브런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광교 꿈의 교회 이광 선교사입니다.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감기에만 걸려도 오해받기 쉬운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오늘 바이블 브런치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인가요?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렸는데 이 재앙은 모든 장자를, 곧 모든 처음 난 것을 멸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Passover, 즉 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린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에서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앙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을 넘어가려면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라는 표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는지를 판별하십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함께 먹음으로 구별되고 그 피를 바른 집을 통해 정결케 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28절까지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29절에서 36절까지는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항복만을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로 새로운 정체성을 띠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단순히 역사의 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에 대해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이며 절기를 통하여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이 기념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월절은 단순하게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는 절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한 민족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표현이 3절, 19절, 47절에 성경 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중을 구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계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을 포함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19절에서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라고 경고하시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12장의 후반부에서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가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유월절은 이방인들에게도 해방을 가져다 준 사건일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나에게 다가온 고통과 시련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보호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분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결케 되셨습니까? 물론 사랑의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만큼 내게 했으니 그러니 나도 너에게 이만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것에 감사하는 백성이라면 우리는 구분되고 순종하고 정결케 되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이후에도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 절기의 유래에 대해 함께 자녀들을 가르치며 밤을 새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다양한 세대와 구성원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사실상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일들을 자주 보고 듣게 됩니다. 오늘 바이블 브런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 새롭게 구분되고 한 공동체로 태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 모든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이번 주부터라도 내가 먼저 우리 공동체를 위해 다가가고 아름다운 교제를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대를 뛰어넘고 갈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분되고 순종하고 정결케 되는 택함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구분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심하오니 우리의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이 씨앗이 퍼져나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던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던 간에 늘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고 구분되고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